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낭송. 하나님이 전 우주를 향해 한 말씀의 비밀 해석. 베드로의 인생에 관하여. 베드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소개해준 본보기로서 널리 알려진 화제의 인물이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을 본보기로 세우고 후세 사람들이 칭송하게 하였을까? 물론 이는 하나님을 사랑한 베드로의 행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그의 의지와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났고, 그의 일평생 체험은 도대체 어떠했는지를 알려면 은혜 시대로 돌아가 그때의 풍습과 인심, 그리고 그 시대의 베드로를 살펴보아야 한다. 베드로는 유대의 평범한 농가에서 5 남매 중 마지로 태어났고, 그의 부모는 농사를 지으며 온 가족의 생계를 유지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주요 화제거리가 아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심 인물은 바로 베드로다. 베드로의 부모는 그가 5살이 되던 해에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당시의 유대인은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졌는데 농업, 공업, 상업 등 각 분야에서 모두 뛰어났다. 그런 사회 환경의 영향하에 베드로의 부모 역시 고등교육을 받았다. 그들은 시골 사람이긴 했지만 지금의 일반 대학생과 대등한 수준의 상당히 풍부한 지식을 가졌다. 베드로가 그런 우월한 사회 조건에서 태어났던 것은 그의 복이었던 것이다. 베드로는 총명하고 영리하여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였다. 베드로는 입학한 뒤에 학과 공부에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었기에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다. 베드로의 부모는 그렇게 총명하고 영리한 아들을 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므로 모든 심혈을 기울여 베드로의 학업을 뒷바라지했고, 그가 두각을 나타내어 당대의 사회에서 말단 관직이라도 얻을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새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14살이 되던 고등학교 시절에 베드로는 수업 과목에 나오는 고대 그리스 문화에 대해 몹시 염증을 느꼈다. 특히 고대 그리스 역사에 등장하는 허구적 인물과 사물에 대해서는 더욱 혐오감을 느꼈다. 그 뒤로 막 사춘기에 접어든 베드로는 인생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사회와 접촉하기 시작했다. 베드로는 부모의 고심에 양심으로 보답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사람은 모두 자기 자신을 우롱하는 공간에서 살고 있고 모두 무의미한 삶을 살면서 공명과 재물을 다투느라 자신의 일생을 망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어느 정도 깨닫게 된 것은 그가 처한 사회 환경과 깊은 관계가 있다. 사람은 지식이 쌓일수록 사람 간의 관계가 더 복잡해지고 마음속 세계가 더 복잡해지므로 사람이 존재하는 공간은 갈수록 공허해진다.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 여가 시간에 많은 곳을 찾아다녔다. 그가 찾아다녔던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인이었다. 베드로는 종교계에서는
인간 세상의 여러 가지 난해한 일들을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어렴풋이 느낀 것 같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시에 집에서 멀지 않은 한 회당에 자주 가서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베드로의 부모는 그 일을 전혀 몰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했던 베드로는 공부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부모의 감독하에 마지못해 고등학교를 마쳤다. 베드로는 지식의 바다에서 무트로 헤엄쳐 나오게 되자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로부터 베드로를 교육하거나 제안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다. 베드로는 학교를 졸업한 후 다양한 책들을 많이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17살이 된 베드로는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했다. 그는 학교를 졸업한 후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한편 틈날 때마다 책을 읽었고 종교 예배에 참석했다. 베드로에게 기대가 컸던 그의 부모는 그런 부효자식을 낳았다고 시도 때도 없이 하늘을 저주하며 악담을 퍼부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지라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베드로의 마음을 가로막지는 못했다. 베드로는 체험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좌절을 겪었지만 그의 마음이 줄이고 목말랐으므로 비온 뒤의 죽순처럼 빠르게 성장해 갔다. 오래지 않아 베드로는 운 좋게 종교계의 고위급 인사들과 접촉하게 되었다. 그의 바람은 너무도 간절하고 강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접촉이 날로 빈번해지면서 거의 온종일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만족스러운 행복감에 젖어 있던 베드로는 그들 중 대부분이 입으로만 신앙하지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불현듯 발견했다. 마음이 올곧고 순수했던 베드로가 어찌 그런 충격을 견뎌낼 수 있었겠느냐. 베드로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자 금수같이 비열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의 베드로는 너무나 순진한 나머지 여러 번 진심으로 그들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노회한 종교 관원들이 어찌 열의가 넘치는 젊은이의 선한 권고를 들을 수 있었겠느냐. 그때야 베드로는 인생의 진정한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다. 인생의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는 실패를 맛보았다. 1년 후 베드로는 회당에서 나와 자신만의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했다. 18살이 된 베드로는 한 차례의 좌절을 겪은 후 성숙해지고 많이 노련해졌다. 젊은이의 치기는 베드로에게서 이미 사라졌고 젊은이가 가진 천진난만성은 그가 겪었던 좌절에 무정하게 가려졌다. 베드로는 그때부터 어부의 삶을 시작했다. 그 뒤로는 베드로의 배 위에서도 그가 전하는 도를 듣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를 생계로 삼으면서 곳곳에서 전도했다. 베드로가 전도한 사람들은 모두 그가 전하는 도에 매료되었다. 베드로가 전한 내용이 당시 백성들의 마음에 딱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모두 베드로의 정직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베드로는 늘 사람들에게 타인을 마음으로 대하고 모든 일에서
천지 만물의 주재자에게 간구하며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족케 해야지 양심을 속여가며 떳떳하지 못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말을 가르쳤다. 사람들은 늘 베드로가 전한 도를 듣고 깊이 감동받았고 그에게서 격려를 받았으며 게다가 종종 통곡하며 눈물도 흘렸다. 당시에 베드로를 따랐던 사람들은 그에게 매우 탄복했는데 그들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물론 당시 사회의 영향으로 인해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은 매우 적었고 게다가 그 역시 당시의 사회에서 종교계의 박해를 받았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곳곳을 돌아다니며 2년을 홀로 살았다. 베드로는 2년간의 평범치 않은 체험을 통해 식견을 많이 넓혔고 지난날 자신이 알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배웠다. 그때의 베드로는 14살 때의 베드로와는 완전히 다른 인물처럼 같은 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그는 2년 동안 다양한 인물들을 만났고 사회의 온갖 실상도 보았다. 그때부터 그는 점차 종교계의 온갖 종교의식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당시 성령의 역사 동향은 베드로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쳤고 그때는 예수 역시 사역한 지 여러 해가 되었을 때였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사역할 때에도 당시 성령 역사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와 만나지 못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전도하면서 역대 성도들에게 없었던 수많은 것들을 얻었다. 물론 당시에 베드로 역시 예수에 관한 일들을 조금 알고는 있었지만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 그저 마음속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천국의 그 인물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간절히 바랐을 뿐이었다. 황혼이 드리워진 어느 저녁 나절, 베드로는 배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 손에 낚싯대를 잡고 있었지만 머리는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낙조에 비친 수면은 피로 물든 망망대해 같았고 수면의 석양빛은 젊지만 침착하고도 진중한 베드로의 얼굴에 반사되었다. 그는 사색에 잠긴 것 같았다. 그때 한 줄기 미풍이 불자 베드로는 문득 자신의 삶이 고독하다고 느껴져 갑자기 쓸쓸한 느낌이 들었다. 바다에 있는 물결은 계속해서 빛을 반사했는데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을 마음이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베드로가 여러 가지 일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렸다. 유대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너의 삶이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는구나. 너는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베드로는 그 말에 깜짝 놀라 쥐고 있던 낚싯대를 물속에 빠뜨렸는데 곧 물밑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베드로가 황급히 몸을 돌리니 눈앞에 한 남자가 자기 배 위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베드로는 그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어깨까지 드리워진 머릿결은 낙조의 황금빛으로 살짝 물들어 있었고 보통 키에 회색 옷을 입은 모습은 완전히 유대인의 차림새였다. 황혼이 드리우는 저녁 나절이라 회색 옷은 살짝 검게 보였고 얼굴에는 윤기가 조금 있어 보였다. 베드로는 예수를 뵙고 싶어 여러 번 찾아다녔어도 끝내 소원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순간 이 사람이 틀림없이 마음속 그 성자라는 예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배 위에 엎드려 당신은 혹시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주가 아니시나이까? 제가 당신의 내력을 들은 적은 있지만 당신을 뵌 적은 없나이다. 당신을 따르고 싶었지만 찾을 수 없었나이다 라고 했다. 그때 예수는 이미 선실로 들어가 조용히 앉았다. 일어나 내 옆에 앉거라. 나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를 찾으러 왔고 오로지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왔느니라. 나는 곳곳에서 나의 마음에 합하는 자를 찾으러 왔는데 너는 원하느냐? 베드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면 꼭 따를 것이고 성령께서 증거하셨다면 인정하옵나이다. 제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상 어찌 따르고 싶지 않겠나이까? 라고 답했다. 베드로의 말에서는 종교적 관념이 잔뜩 묻어났지만 예수는 만족스럽게 머리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때 예수는 베드로에게 부성애가 생겼다. 베드로는 여러 해 동안 예수를 따르면서 그에게서 사람에게 없는 수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다. 1년을 따르자 예수는 베드로를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로 뽑았다. 생활 속에서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베드로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베드로는 특히 예수가 전하는 도를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베드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 주었고 그에게 매우 충성했으며 그를 원망한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곳곳을 다니는 예수의 충실한 동반자가 되었다. 베드로는 예수의 가르침과 온유한 말씀, 그리고 먹고, 입고, 자고, 행하는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고 다방면으로 예수를 본받았다. 베드로는 자신의 것이 옳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지난날 자신의 모든 낡은 것들을 벗어던지고 예수의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본받았다. 그때야 베드로는 천지 만물이 모두 전능자의 수중에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자신의 선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모든 어떠함을 받아들여 본보기로 삼았다. 베드로는 삶 속에서 예수가 자신이 한 것만이 옳다고 한 적이 없고 자신을 자랑한 적도 없으며 도리어 사랑으로 사람을 감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여러 일에서 예수의 어떠함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의 모든 것은 베드로가 본받을 대상이 되었다. 베드로는 체험하는 과정에서 갈수록 예수의 사랑스러움을 느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저는 하늘에 계시는 전능자를 찾은 적이 있는데 천지 만물의 기묘함을 보고서야 전능자의 사랑스러움을 크게 느끼게 되었나이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참된 사랑이 있었던 적은 없었고 제 눈으로 전능자의 사랑스러움을 본 적도 없었나이다. 오늘날 저는 저 자신이
전능자의 눈에 들어서야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이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것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나이다. 저는 일상생활에서 그분의 한없는 사랑스러움을 찾아냈는데 어찌 오늘의 이 경지에만 국한된 것이겠나이까. 세월이 흐름에 따라 베드로에게서도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요소를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베드로는 예수에게 지극히 순종했다. 물론 베드로 또한 적지 않은 좌절을 겪었다. 예수가 베드로를 데리고 곳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는 늘 겸손하게 예수의 설교를 들었으며 여러 해 동안 따라다녔다고 교만한 적이 없었다. 베드로는 예수에게서 그가 온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된 후로 늘 슬퍼하며 혼자 몰래 울었다. 하지만 불행의 날은 결국 오고야 말았다. 베드로는 예수가 잡혀간 뒤에 혼자 배 위에서 울었고 그 일로 인해 절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으므로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베드로는 오직 사랑으로 말미암아 계속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물론 그것은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에게 당신은 가신 다음에도 다시 저희 가운데 오셔서 보살펴 주실 수 있나이까? 저희가 다시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있겠나이까? 라고 물었던 적이 있었다. 이 말은 너무 유치하고 사람의 관념도 잔뜩 묻어 있었지만 예수는 베드로의 괴로운 심정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여전히 사랑으로 베드로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걸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내 말이 경우에 맞지 않지만 아버지께서는 내게 죽은 뒤에 부활하여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을 약속해 주신 적이 있느니라. 너는 내 영이 언제나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제서야 베드로는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늘 뭔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졌다. 그리하여 예수는 부활 후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수는 베드로의 관념이 남아있지 않게 하려고 베드로가 차려준 풍성한 음식을 거절하고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예수를 깊이 알게 되었고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 예수는 부활한 뒤에 종종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40일이 지나 승천한 후에도 베드로에게 3번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매번 성령의 사역이 곧 끝나고 새로운 사역이 시작될 때 나타났다. 베드로는 한평생 고기를 잡으며 살았고 더욱이 전도의 생애를 보냈다. 베드로는 말년에 베드로 전후서를 썼고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도 여러 번 보낸 적이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 역시
그에게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베드로는 자신의 미천으로 사람들을 훈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생명에 알맞게 공급해 주었다. 베드로는 일평생 예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으로 격려를 받아왔다. 베드로는 예수를 따를 때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모든 일에서 예수를 본받겠다고 뜻을 세웠고, 예수 역시 베드로에게 응답했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53세가 되던 해에 예수는 그에게 나타나 그의 뜻을 이루어 주겠다고 했다. 베드로는 그 후 7년 동안 자신을 알아가는 삶을 살다가 7년 후의 어느 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평범치 않은 일생을 마감했다.